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11월 26일 생명의 삶에 또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써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정성을 쏟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삶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요,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요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재물을 기뻐하지도 해와 달의 빛남에 유혹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수의 생명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은 모두 배부르고 나그네조차 대접을 받았습니다. 욥은 이런 자신을 누가 고발하겠다면 고소장을 써보라고 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남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이 시간 욥의 삶과 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또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욥의 증언에 따르면 욥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했고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았던 참된 성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욥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신실한 성도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 인간에게 있어서 결국 모든 범죄의 결과는 곧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억제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의인의 길을 철저히 걸어갔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에서 욥은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자신의 재물에 결코 소망을 두거나 의지하지 않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그는 재물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치 해와 달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우상 숭배의 죄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욥은 결단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의 이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이해는 한 종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욥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성도라는 것은 욥처럼 우상 숭배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참된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29절을 보실 텐데요. 욥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거나 그가 재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욥은 자신의 감정대로 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원수를 저주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성도라는 존재는 욥과 같이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32절을 보시면 욥은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음을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장막 사람들을 우대했고 나그네가 밖에서 자지 않도록 문을 열어주었다고 말하는데요. 재밌게도 이 욥은 만일 자신이 진술한 것과 달리 자신의 삶에 범죄한 일이 있으면 그때는 마땅히 고발당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는 욥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신앙을 지켰고 이 죄와는 멀리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게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선 성도는요, 욥의 삶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순종하여 삶에 실천하여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묵상해 보시면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손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잠깐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죄를 멀리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어야 하며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히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 유명한 강사나 각 분야별 전문가에게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 심지어 설교나 성경 공부 강의에서도 이 말씀이 아니라 말씀과 비슷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 있어 모두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도란 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윤리적인 도덕심에 의해서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때론 불편하다고 느끼며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이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을 따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욥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며 나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며 무엇보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참된 성도로서의 본분임을 꼭 기억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다음과 같은 적용 질문에 함께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인데요. 내 삶에서 실천할 이웃사랑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은 바로 이 욥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물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적용 질문 앞에서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며 그들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내가 당장 오늘 이 하루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웃 사랑은 무엇인지 이러한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신다면 보다 많은 적용점들을 찾을 수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곧 저희 교회가 행복드림 축제가 다가가고 있죠. 우리 주변 이웃들의 영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지혜와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와 달이 아무리 아름답고 눈부셔도 그것들을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은 손으로 입맞춤을 보냈다면 이라는 말로 해와 달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해 그것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맞추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은밀한 우상숭배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곳에도 마음을 두지 않도록 예민한 분별력을 갖고 철저히 삼가야 합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의 생명의 삶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욥과 같이 돈이 아무리 많은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결코 은밀한 죄를 품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죄와 유혹이 넘치되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의 울타리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탐나고 빛나는 그 무엇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